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킨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어머니 믿음 생활과 속박으로부터 너무 피곤하여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항상 집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나는 항상 집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만일 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온다면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큰 도시로 가서 아무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곧장 죄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죄는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청년은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여관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그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할 때가 온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온다면 너희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청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속히 전하여 어머니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아들아, 난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왜 돌아왔는지를. 너는 엄마의 하나님을 불렀지. 그리고 하나님은 널 구원해 주셨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온 청년은 예일대학교와 신학부를 졸업하고 무디 성서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습니다. 그가 곧 20세기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미국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알레이 토레입니다. 그의 아들 토레이 2세는 장로교 목사가 되어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로 갔다가 6.25 사변 이후 충청남도 대전에서 장애인과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토레이 3세는 강원도 삼척의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 예수원을 창설하고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한 대천덕 성공의 신부입니다. R.A. 토레이의 증손자이며 대천덕 신부의 아들 벤 토레이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예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토레이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수렁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태에 어떤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무혼 죄짐이 벗겨집니다. 능력이 옵니다. 영혼이 다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성스럽게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이 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1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막는 적들이 있었어요.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구주와 주님이 되시게 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나는 이다지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잡다한 것들이 차 있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보다 위대한 비전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내 안에 틀어박고 있는 죄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들을 지적해 주세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지적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풀어야 할 좋지 못한 감정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저의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벌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저의 소년 시절에 시골 우리 집에 깨끗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시원하고 아주 맛이 달았어요. 아버지는 1년에 한 차례씩 기다란 작대기를 가지고 우물 밑바닥을 헤치고 휘저었어요. 그러면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것들이 위로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양동이로 그것을 담아다가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났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있는 죄, 원한, 지옥 등 잡다한 불순물들을 깨끗이 치우지 않고서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픈 사람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들 중에는 되는 대로 살고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세상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때 목사로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도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앞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육신의 소욕도 없어지고 온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했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유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께서 당신을 소유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소유물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송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가치와 비전이 심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담대함과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After they prayed, 기도를 마친 후에 무리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약하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실패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국자들의 말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나서 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큰 무리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심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추락하고 왜소해지십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분을 너무나도 잘한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는 소심함이 사라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기에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마음이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과 함께 지쳐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위기는 다른 말로 위대한 기회라고 합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기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어떤 두려운 환경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마틴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름스 법정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름스에 있는 모든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마귀로 변하여 나에게 들려든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편과 그리스도의 편에 양다리를 걸지 마세요. 세상 편을 버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 그리고 우리의 소득을 다 내 거니까 다 바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치면 전체를 다 바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 사업에 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물과 11조는 하나님의 밭에 심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으면 그 열매를 얼마나 얻게 하실까요?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도록 지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넷째로 그들이 기도할 때 장소가 흔들렸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소와 사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장소를 변화시켜 사태를 역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늦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마침내 두 전도자는 석방되었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려 빗두성이로 만들었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도시에 예수 잘 믿는 부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어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집 방에 의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의자의 얼굴을 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모두 성공했으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임종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장례식을 마친 세 아들이 집안에 있는 가구 처리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한 아들이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본 분에게 다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무릎을 꿇고 붙들고 기도하시던 의자는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때가 왔구나.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두 아우는 깊은 감명을 받고 세 형제들이 다 함께 의자를 붙들고 무릎 꿇고 오후 내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자가 세 형제의 눈물로 흠뻑 적시게 되었어요. 후에 세 아들 중에서 둘은 선교사가 되었고 한 아들은 이름 있는 실업인이 되어 선교사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주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태가 역전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면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신 나의 아버지도 그분의 아들인 저에게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나의 집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과거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써 주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을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계시면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